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16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7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페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자기의 생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복음 전파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어디에서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습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부터 10절을 보면 변호사 더둘로가 바울을 고소 고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소욕해 하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10절부터 21절까지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죠. 아주 적극적으로 변호합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더둘로가 고발한 내용들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은 구제금과 재물을 가져왔고 또한 그것들을 드리는 중에 정결 예식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소동을 일으키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한 것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증거한 것밖에 없음을 분명히 하죠. 이렇게 바울은 자기를 아주 적극적으로 변호합니다. 그때까지는 그러한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사명이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에서 끝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면 바울에게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죠. 무엇입니까? 담대하라고 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바울은 이 세상에 미련을 가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고백하죠.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물론 바울은 염세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무엇보다 천국에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을 원하는 자였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왜 이렇게 자기를 변론합니까? 만약 바울이 그곳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넘겨지면 죽임을 당할 것이며 그러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아주 적극적인 모습으로 자기를 변호했던 것이죠. 또한 24절부터 보면 바울은 총독 벨릭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벨릭스는 아내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꽤 많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복음을 듣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25절에 언급되죠.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입니다. 여기서 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주어지는 의를 말하죠. 그런데 십자가로 의롭게 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정의와 절제라는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심판이 있음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때 벨릭스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왜일까요? 솔직히 벨릭스 부부는 그 삶이 정의롭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두루실라는 아그리빠 1세의 딸인데 원래 아지주스라는 사람과 이미 결혼했던 유부녀였죠. 그런데 벨릭스가 그 땅의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그녀를 좋아했고 두루실라 역시 그것을 알고 남편을 버리고 벨릭스와 결혼한 것입니다. 이러한 불의와 무절제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두려워했던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벨릭스의 귀에 거슬릴 만한 복음을 선명하게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담대한 모습입니까? 자기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총독에게 담대하게 너무나 선명하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한 것도 헤롯 안디바가 자기의 이복 동성의 아내를 취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책망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본문에서 진리를 담대하게 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자, 간단하게 두 가지로 보면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25절을 보면 의를 언급하죠. 자, 십자가를 통해 주어지는 의라고 했습니다. 죽었던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바울도 자신의 생명이 십자가로 인해 주어지는 새 생명임을 믿었습니다. 바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 생명이 아닌 예수의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서 고백하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니까 나를 위해 아낄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 소유가 아닌 렌터카를 가지고 집착하고 애착하는 자는 없지 않습니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 역시 그 생명이 주님의 것인 줄을 믿었기 때문에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 전파에 힘을 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 역시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목숨을 걸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온 힘을 다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이 원하시는 바라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주님은 바울에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의 과정에서 시련을 만나겠지만 내가 너를 지키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바울은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역시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붙잡을 때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으로 모두 그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이 죽는다고 절망할 때에 바울은 홀로 담대하게 말하죠. 이제는 안심하라. 우리 모두 안전할 것이다. 왜입니까? 주님께서 전날 밤에 말씀하셨거든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확신하니까 두려워할 일이 없어진 것입니다. 주님이 그때까지 지키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에 대한 신뢰는 항상 우리를 담대함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고난에 순응하는 것도, 고난에 저항하는 것도 모두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초점이 복음 전파에 있었던 것이죠. 때문에 바울에게 가장 힘든 것은 전도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서 예레미야가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중단하는 것이 가장 괴롭다는 것입니다. 괴롭고 답답하고 허전하고 힘들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어떠한 마음의 불편함이나 답답함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새 생명을 주셨는데,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복음 전하는 일에 소홀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항상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을 전함으로 바울처럼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생명 주신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구원을 받았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것은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라는 뜻인 줄 믿사오니 삶 속에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전하되 전심전력하여 전함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주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복된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의탁합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